정말 12월의 마지막, 그리고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일까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모든 임기의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대통령에 추대됐지만은 마지막에는 국민들이 원성을 사고 시위를 하면서 쫓겨나듯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 했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저격을 당한 후에 그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안가, 여러분 안가가 어떤 말이냐면 안쪽에 있는 집이라서 안가가 아니라 세이프 하우스,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가에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믿음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지만은 IMF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에도 대통령들이 좋지 않은 결말들을 맞이하는 걸 볼 때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결산을 잘못해서 인생이 참 힘들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잘 결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의 순간에 결산을 잘 해야 되겠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정부도 관계기관에 국정감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개인의 인생의 결산을 잘 해야지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결산도 잘 해야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산을 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 결산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내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거기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여러분 3년 목회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바울이 쏟은 정성만큼, 오래 머무른 것만큼 교회는요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해서 나중에는요 축구장 2배 크기의 큰 교회가 만들어지고 무려 3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지는 정말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없는 메가처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자랑했습니다.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의 뿌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나눠서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들을 교훈해야 되겠다, 이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직접적으로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고 있느냐? 싸움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 서로 헐뜯고 있느냐? 헐뜯지 말아라. 여러분, 직접적으로 헐뜯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싸우지 말아라, 헐뜯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꼬집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냐? 너희들은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나 권세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 분쟁과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것을 결산할 텐데 그 하나님의 신앙 결산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윽박지르고 분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물어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결산을 하기 전에 그 신앙의 결산을 잘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싸우고 있느냐? 비판하고 있느냐? 서로 헐뜯고 있느냐? 그거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과연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우리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산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저희들이 딱 5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암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딱 5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별 효과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항암하면 안 될까요? 투석하면 안 될까요? 항암과 투석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몇 번을 물어보고 의사를 만나보고 타진을 하면서 가족들이 몇 번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 마라. 큰 효과가 없다면 하지 말자. 아마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마지막을 잘 결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치료를 하면 작별 인사도 한마디 못 해보고 만날 사람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렇게 응급실에서 CPR을 받다가 그냥 눈 감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목사님은 아니다, 그 인생을 잘 결산해야 되겠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가족들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주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풀 거를 풀고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비록 너무 짧은 5주였지만은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우리의 운명도 결국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아니 이 인류상에 살고 있는 75억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산 그리고 믿음의 결산을 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를 만났을 때의 신앙의 결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에 열심을 내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이 싸우고 있느냐? 우리들은 맡은 자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잘 신앙의 결산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연말을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마지막에 판단하실까?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약속하면서 축복합시다. 신앙의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잘합시다. 할렐루야.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할 시간이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에 과연 너희들은 떳떳하게 신앙의 결산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연말정산이 폭탄이 될 것인가 선물이 될 것인가. 저는 이번 연말정산이 우리 조원교회에게 교인들에게 폭탄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보너스 50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산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결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하나님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분쟁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반목하지 말아라,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인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누구냐? 응?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입니다. 예.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온 우주와 생명의 주인이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할 때에 싸우지 아니하고, 왜요? 더 높은 이상이 있으니까요. 더 높은 비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더 귀한 일들을 뛰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싸우고 남을 쳐다볼 지금 겨를이 없어요. 왜?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도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른데,
대부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할 때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자꾸 쓸데없는 거 쳐다보면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반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어보면, 그 금요 심야 기도에도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한자로 풀어보면 충은, 따라합시다, 잘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충은 잘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성은, 따라합시다, 있는 힘을 다해 일하는 것. 이걸 합쳐볼게요. 충성은 뭐냐 하면, 풀어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래요. 저는요, 이 충성의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떠나갈 때에 먼 곳에 여행 갈 때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부르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기고 2배를 남긴 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줄 것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난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뭔데 왜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지?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고 나중에 주인이 1년 뒤에 찾아왔을 때 그대로 파가지고 1달란트를 보여주니까 주인이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지식을 줘놓고서는 그 지식 가지고 뭘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건강 주셨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뭐죠? 따라합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할렐루야. 비록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건강을 가졌어도, 남들보다 모자란 1달란트의 지식을 가졌어도, 내가 남들보다 모자란 1달란트의 은사를 받았어도, 재능이 있어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안 줬다고, 남들과 똑같은 여건이 아니라고, 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지식이지만 이 지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1달란트밖에 안 되는 물질이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비록 작은 내 재능이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말씀에 보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행동과학 연구소의 벤저민 아믹이라고 하는 박사가 일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몇십 년 만에 딱 내놨는데, 평소에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그리고
한 사람과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부류를 나눠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비교해 본 결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10년 이상 더 살았대요. 10년 이상.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죠? 맡겨진 것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가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사업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교회에 별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사명 충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완전히 180도 싹 달라진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모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한 권사님이 용기 있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신앙의 체험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쭉 인도해 가더래. 그래서 마치 패키지 여행처럼, 깃발을 들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하는 것처럼 천국 여기저기를 투어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투어를 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그쵸? 김윤신 권사님 잘하시네. 배고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밥 먹을 시간 다 됐으니까 여행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밥이나 좀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천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몇 해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난 집사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집사님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저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딱 이 집사님 앉은 식탁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대단한 음식들이, 그냥 번쩍번쩍한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야. 야, 천국의 식사가 저렇구나. 천국의 만찬이 저렇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딱 뭐냐? 야, 저 사람 집사였는데 하나님 저렇게 차려주셨어? 나는 권사니까 엄청나게 차려주시겠지? 기대에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사도 저렇게 엄청나게 차려주는데 권사한테 주는 식탁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그릇 하나를 씩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딱 보니까는 불어터진 짜장면 한 그릇을 올려다 주는 거예요. 이 권사님 화가 났어. 아니 저 집사님은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식탁을 차려줬는데 난 불어터진 짜장면이 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지만 넌 별로 일한 게 없으니 이것도 과분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어. 충성을 안 했어.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간 내 친구 권사는 그럼 어떻게 됐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몇 달 전에 먼저 간 우리 친구 권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네 친구는 배달 보냈다 그래. 일부 때는요 이 얘기했는데도 심각하더라고요. 이분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점수를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하고 왔느냐? 사명 감당하고 왔느냐? 네, 주님 영광 돌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땀 흘리다 왔습니다. 맡겨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비록 내가 조금 가지고 있고 약한 체력과 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이것밖에 안 되는 재능이지만, 하나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성, 이렇게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찔림이 있잖아요. 뭐 저는 찔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로서 난 잘했나? 참 저도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노출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보통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아까 설교하는데 옆에 분을 좀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다 충성 안 했는데, 권사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충성도 안 하고 직분도 감당도 안 하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걱정하기 시작하는 반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또 이제 뭐냐? 나를 안 보고요,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에휴, 저 이 집사 저거, 아유 정말 저거, 저 이권사, 아유 정말 진짜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말이야. 남 쳐다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충성을 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판단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내 기도하는 거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가식적인 사람들이요, 비판을 당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스스로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과 신앙의 결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내 스스로의 판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최후의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판단,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신앙의 결산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시선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남의 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심판은 안 무섭습니까? 남의 시선이 무서워 억지로 등 떠밀려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끝은 짜증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남을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신앙 결산도 급해 죽겠는데, 내 신앙의 판단도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 신앙의 결산도 지금 급한데 남 쳐다보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아, 그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판단, 최후의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신앙에 집중하라 라고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집중하여 준비하는 성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는 맡은 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충성 다해야지. 그리고 남의 판단과 비판이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빠져서 나만 비판하고 나만 판단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에 하실 심판과 판단이 두려워.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여 이 사명 감당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실제 뜻은 상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1등 상품. 남들에게 받는 칭찬도 중요하죠. 목사님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칭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칭찬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칭찬과 상급은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을 맞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충성을 다했는가? 돌이켜보는 연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올 한 해 후회되는 한 해였다면 새로 다가오는 2020년에는 하나님, 새해에는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맡은 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상급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2020년에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